이제 부활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삶을 더듬어 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이 땅에서 공생의 3년 반의 삶, 그리고 그 끝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그 삶을 생각하고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제자들로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14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9장을 지날 때에 보았던 그 말씀 통해서 제자의 길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나는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또 우리 교인들은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의 목표는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충실히 하는 사람 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예수님 가신 길을 뒤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시면서 내가 성실한 교인이 된 것으로 만족하고 있나,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나인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살펴보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끝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약 33년 4개월 정도를 계셨죠. 그 중에 30년 사생애를 보내셨고 3년 4개월 정도의 공생애를 보내셨는데요. 3년 4개월 정도의 공생애 중에 갈릴리 사역이 제일 긴 사역이었습니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가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역이 이제 끝나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갈릴리로부터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여정을 가십니다. 그 여정, 이제 갈릴리 사역 2년 넘게 다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여정에서 제자들과 나눈 이야기들, 그리고 그 길에서 세 사람을 만났는데 그 길에서 만난 세 사람과의 대화, 이 대화들을 통해서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여정에서 제자들과 나눈 대화 세 가지가 나옵니다. 또 어떤 세 사람을 그 길에서 만나서 그들과 나눈 대화, 이것을 통해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이제 이 땅에 계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자 훈련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기에 이전보다도 더 제자 훈련에 박차를 가하십니다. 갈릴리 사역 2년 반 동안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셨지만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제자 훈련에 더욱더 예수님은 힘을 쓰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함께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과 나누었던 세 가지 이야기, 그리고 길에서 만난 어떤 세 사람과의 대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제자의 길 6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처음에 제자들과 나눈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46절부터 4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제자들이 그 길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참 성경을 읽는 저도 이 대목이 오면 화가 나고 속상하고 탄식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참 탄식이 됐겠습니까? 2년 반 동안이나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그만큼 가르쳤는데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노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니, 참 제자들도 교육이 너무 안 돼서 예수님이 참 마음이 탄식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누가 크냐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작은 자가 되어야 큰 자가 되고, 낮아져야 진정으로 높아집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가장 낮은 이 땅에 사람 되어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호화로운 왕궁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고생하시면서 성장하시고, 공생의 3년 반 동안 그렇게 고생하셨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낮아지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낮아지고 작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에는 가장 낮아지는 자가 가장 높은 자고,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가 되는 곳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죄악이 있습니다. 경쟁심, 교만함, 명예심, 허영심, 이게 다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기 중심의 삶입니다. 그래서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높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신 길하고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주시려고 이 땅에 낮아지셨습니다. 제자들은 2년 넘게 예수님에게 배웠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에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평생 따라다니고도 예수님의 낮아지신 이 모습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가 아닌가.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 위에 내어주시려고 이 땅에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높아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첫째로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49절부터 50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 그룹에 속하지 않은 어떤 다른 그룹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내가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참 잘한 일이다, 그죠? 우리 편이 아니라고, 우리 그룹에 속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을 금지시키고, 참 이걸 뭐 잘했다고, 이게 무슨 잘한 짓이라고 예수님한테 떡하니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저도 초신자 때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 제자락 하는 게 왜 이따위 소리를 하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봐도 한심한데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편에 속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금지시키는, 상당히 배타적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린 예수님 모시고 계시니까 우리는 특권이 있다. 너희는 예수님하고 함께하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거 하지 마. 막 이렇게 그죠? 상당히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 못하게 막았습니다. 얼마나 요한이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아니라고, 남의 교회라고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죠? 나 아니라고 함부로 그래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배타적인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관용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제자의 길입니다. 세 번째는 51절부터 56절까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그때가 가까워 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데요. 먼저 사자들을 앞서 보내서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이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것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아주 앙숙 사이입니다. 앙숙 사이. 정말 물과 기름 같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개처럼 취급했고, 개처럼 취급받는 사마리아 사람인들 유대인들을 좋아했겠습니까? 서로 앙숙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가셨지만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간다는 것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별로 안 좋아하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말에 예수님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니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가 불이 내려가지고 저들을 완전히 다 살라 죽여버리게 우리가 명할까요? 이렇게 참 과격하기도 합니다. 과격하기도 해요. 야고보와 요한 과격하죠. 감히 우리 무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해 이놈들 하늘에 불 내려서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꾸짖었습니다. 책망을 하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이 이들을 야단을 쳤습니다. 어디 그딴 소리를 하느냐고. 그죠? 긍휼이 있어야 되죠.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긍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때로부터 약 한 50년 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시리아 제국의 사방으로 다 끌려가고 또 아시리아 다른 제국의 사람들을 강제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북왕국 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혼혈이 되어버리고 이 민족성도 흐려지고 신앙도 짬뽕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과도 비슷한 사람들이죠. 완전히 이방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대인도 아니고 다른 민족과 섞여서 신앙도 짬뽕이 되어버린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들을 불쌍히 여겨야죠. 불쌍히 여겨야죠.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 갈릴리로 가실 때 일부러 사마리아를 관통해 가시니까 한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말을 겁니까? 당신들은 우리를 개처럼 여기고 상종 안 하잖아요. 어찌하여 나한테 말을 겁니까? 예수님이 여인에게 영원한 생명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참된 예배의 이야기를 이끌고 가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도록 하셨고 이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사마리아를 일부러 지나다니면서, 유대인들은 다 사마리아 들어가기 싫어서 요단강 건너서 빙 둘러서 이렇게 갈릴리와 유대 사이를 왕복을 했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드나들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모른 채 불이 내려 명하라 하오리까,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긍휼의 마음. 그래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여정에서 제자들과 나눈 대화 세 가지가 여기에 나옵니다. 첫째는 누가 크냐 변론하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작은 자가 큰 자가 된다. 겸손히 자기는 낮아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셨고,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무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하니까 예수님 기가 막혀서 금하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너희를 반대하지도 않는데, 대적하지도 않는데 왜 금하느냐. 관용할 것을, 넓은 마음을 가질 것을, 배타적인 마음을 가지지 말 것을 이야기하셨고, 세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배척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사르게 할까요? 하는데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되느냐.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제자들 외에 세 사람을 그 길에서 만납니다. 첫 번째 사람은 57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참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대단히 신앙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찬송가에도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그런 찬송가가 있는데, 어디든지 주를 따라가겠다. 찬송가에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겠네. 정말 신앙적인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어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나를 따라가겠다고, 어디든지 내가 가는 곳에 함께 가겠다고, 내가 가는 곳이 어떤 길인지 네가 아느냐? 저 미물인 여우도 다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다 자기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셔서 3년 반 동안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이 동네 가서 복음 전하고 어디서든지 주무시고, 또 저 동네 가서 복음 전하고 어디서든지 주무시고, 집도 없이 예수님 쉬시는 것은 한밤중에 산에 가서 기도하며 쉬셨고, 새벽에 고요한 곳에 가서 기도하며 쉬셨고, 어디 예수님이 쉴 자리나 있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정말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에 있는데 머리 둘 것도 없이 정말 고생스럽게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생할 각오 돼 있나, 그 말입니다. 나는 어디든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니까 너 고생할 각오 돼 있나? 내 따라가는 길이 얼마나 고생하는 길인데, 머리 둘 것도 없는 길인데 너 고생할 각오가 돼 있나?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제자들은 고생할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기도 예수님 제자들의 합류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면 고생할 마음을 가지고 따라야 된다. 이거는 고생길이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을 또 만납니다. 59절부터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나와갖고 예수님한테 내가 어디든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머리 둘 곳도 없는 고생길인 줄 알고 따라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그래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을 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대답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참 초신자 때 이 본문을 읽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장례를 치러야 되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도 치르지 말고 시신 내던져 두고 쫓아라는 이야기인가,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상당히 당황스러웠는데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내지 말고 나 따라오라 이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아마도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는데 아버지를 잘 모시다가 언젠가 세월이 흐르고 흘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장례 치르고 그때서야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인 것 같아요. 전자일 수도 있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다 두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는데, 그보다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모시다가 언젠가 돌아가시면 장례 치르고 따르겠다는 말로 보이는데요. 예수님이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기 앞에 말한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뜻하는 것 같고, 뒤에 말하는 죽은 자들은 육적으로 죽은 자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자기의 육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긴 있는데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부모 모시는 일이죠. 부모 모시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인데, 그거보다도 먼저 앞세워야 될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게 앞서야 된다. 세상 일련에서 부모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요즘은 좀 이게 뒤바뀌어가지고 부모는 뒷전이고 자식이 첫 번째가 돼버린, 참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는데요. 참 요즘 같으면 이 성경이 다르게 써야 될 만큼 내 자식 다 키워놓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은데, 요즘 같으면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안 하고 먼저 가서 내 자식 다 키워놓고 따르게 하소서 이랬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럼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자기 자식을 돌보라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요즘 같으면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이라서 이 당시에는 부모 공경하는 게 참 중요했고, 그런데 그 중요한 부모 공경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더 앞서는 일이다.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들어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저도 대학교 4학년 때 참 눈물이 많았습니다. 목회자로 대학 졸업하고 목사로 나서야 되는데,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아이고 고생하는 어머니 돈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살게 해드리려고 어릴 때부터 생각했는데, 고3 때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해가지고 이 목회 얘기를 나오게 돼서 어려서부터 어머니 잘 봉양하려고 마음먹었던 게 참 뜻대로 안 돼서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참 이 말씀이 실감이 납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또 사람을 만납니다. 세 번째 사람은 61절부터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또 다른 사람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지만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것도 좀 당황스러운 말이긴 합니다. 가족 작별하는 게 뭐 그렇게 해서 안 될 일이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나, 이것도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족들한테 잠깐 가서 인사 좀 하고 오겠다는 말을 예수님이 이래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진짜 가족들하고 작별하는 긴 뭐 어떤 기간을 거치고 나서 따르겠다는 이야기인지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말씀했습니다. 쟁기를 잡고 갈 때는 앞만 보고 가야 이 밭고랑을 똑바로 갈 수 있습니다. 자꾸 뒤돌아보면요, 쟁기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막 갈지자로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자꾸 세상에 미련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제자는 세상의 미련을 끊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 그때 거짓말 한 번만 딱 했으면 돈 1억 원 더 생기는 건데, 예수 믿는다고 거짓말을 못해가 1억 날렸네. 이런 미련 갖지 마세요. 그런 미련. 그래서 자꾸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롯의 아내처럼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가지고 소돔성을 떠나는데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러니까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죄악의 도시 소돔성, 거기에 내가 쌓아놓은 돈, 집, 물건들, 그런 건 미련 없이 떠나라. 죄악의 도시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라는데, 롯의 아내가 미련을 갖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미련을 갖지 마세요. 아이고, 우리 아이들 주일 성수 안 시키고 학원 보냈으면 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했을 텐데, 괜히 주일 성수 시켜가지고 학원에도 잘 못 가고 그래가지고 좋은 데 취직도 못 시켰다. 에이, 그때 주일 빼고 좀 학원에나 보낼 걸.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아라. 제자들은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갖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눈 세 가지 대화, 그리고 세 사람과 나눈 이 세 가지 대화를 통해서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첫째 세 가지는 겸손히 낮아지라는 것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하지 말고 관용하라는 것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는 것,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뒤에 나오는 세 가지는, 첫째는 고생할 각오를 해라.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네가 나를 따라겠느냐? 그러면 고생할 각오를 하고 따라라. 두 번째는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라. 이 땅에서 제일 소중한 부모 공경, 그거보다 더 앞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우선순위를 먼저 바르게 정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마라.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어버려야 된다. 그래야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는데요,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공생의 3년 반 우리가 묵상하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 제자들로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소원하고, 내가 과연 예수님 제자의 길을 걷고 있나를 살펴보고 우리가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년 반 동안 배우고도 이 제자의 길을 잘 모르는 이 제자들의 모습, 우리는 25년을 더 예수 믿고도 제자의 길을 잘 못 걷는데
예수님 제자들 손가락질할 위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도 예수님의 제자에 속하고 싶다, 나도 제자의 길을 가고 싶다고 하는 이 세 사람, 아직도 뭔가 준비되지 않은 이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생할 각오를 해라, 고생할 각오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된다. 그리고 세상 미련을 끊어야 네가 내 제자가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나면 약간 뭐라 해야 될까, 개운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세 사람이 그래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야기인지 안 따랐다는 이야기인지 본문에 기록이 안 돼서 제가 초신자 때부터 되게 궁금했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 말을 듣고 아이고 그러면 내 못 따르지 하고 도망갔는지, 예수님을 그래도 따랐는지, 예수님이 죽은 자고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할 때 알겠습니다 하고 따랐는지, 포기하고 떠났는지, 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 말 듣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는지 포기하고 떠났는지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초신자 때부터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이런 걸 좀 이 사람들이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기록해 놓으면 좋을 텐데 기록 안 해놨을까, 이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하다가 언젠가 깨달았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것이다. 이 뒤의 몫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거죠. 이 사람이 따랐겠나 안 따랐겠나, 너는 이 입장이면 따를 거가 안 따를 거가, 우리에게 답을 하라고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떠났는지 따랐는지 결론을 안 내려놨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해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이 사람이 따랐을까 안 따랐을까, 내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정말 이 상황에서 따를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여백을 주려고 이 사람들이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일부러 기록 안 해놨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의 순서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우리의 순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고생할 각오하고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주님 따른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